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과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알지 못한 사람이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은 세상과 인간적인 기준이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신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는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행복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보내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역할에 어려움을 겪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에서 이야기할 때 청소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청소년기에 확립되어져 있을 때 인생을 좀 더 혼란스럽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도 영적인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자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운 말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둘째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발견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은혜로운 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나 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까?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활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어렵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그것은 당시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존중하며 준수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제자들이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삶에 대한 의로운 삶도 그들보다도 탁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는 살인입니다. 이것은 6계명에 대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네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규정 중에서 6째 규정입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이 아니라 분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욕만 해도, 미움만 가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의 율법은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인의 내적 동기가 되는 분노와 미움까지도 죄가 되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동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를 갖고 행동할 때 행복한 신앙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행동하는 것도 죄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까지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죄악을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동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7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이미 마음에 간음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지만 예수님은 음행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고 음행으로 인해 버림받은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간음의 행위에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는 목적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행복한 인생과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제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맹세입니다. 5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9째 계명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의도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선한 의도를 갖지 않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실수나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맹세한 것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의지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며 행동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적으로 그런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나 목적이나 의도는 결국에는 뭐로 나타납니까?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범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동기와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진정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 기준을 항상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선한 행위만 아니라 선한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정말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선한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 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